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 억압을 받고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번성해져 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 아이는 죽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되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시브라 또 부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만 산파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도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이 산파들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애굽 왕이었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것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무서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이죠.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둘러댑니다.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오히려 베풀어 주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오히려 백성이 번성하고 강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그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원래 이 산파들, 당시의 산파들은 거의 대부분 독신이었습니다. 그 시간과 그 하는 일과 또 그들이 해야 될 노력, 이런 것들은 산모에게 온전하게 시간을 맞추고 노력해야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주로 독신으로 그렇게 살았던 시기였는데, 거기다가 이 두 산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파들의 대표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산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도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시고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가정에 대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또한 하나의 복이 되겠죠. 시브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라는 이름은 영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름이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름은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의 직책의 이름이죠. 애굽에는 애굽 왕의 이름이 직책이 바로였는데 수많은 바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이름이 여기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6장 4절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미 야곱에게 했던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4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바로는 계획해서 이스라엘 노예들의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든지 그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억제하고자 했던 이 바로의 계획,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면 괜찮다. 아마 아들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들들은 다 군사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임할수록 바로의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왜 바로가 나일강에 이 아이들을 던지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태어나서 바로 칼로 죽여버리면 되지. 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요?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도 나오지만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생사를 나일강의 신에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비슷한 나이 또는 모세와 좀 어린 이 주변에 있었던 남자들의 인구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가 이런 정책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어려움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나와야 될 사람이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계속해서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너무 살기 좋다면 그곳을 나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애굽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시간들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실적인 나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적인 어려움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움이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상황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서서 그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사는 중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하루가 될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 그 위대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